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참 더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올해는 유난히 참 더 덥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지난주 중에 부산을 다녀오게 됐는데 부산에서 만난 친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대전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그리고 꽤 많이 왔잖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남 지역에는 비 한 방울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 한 방울 내리고 있지 않으니 그 영남 지역은 지금 땅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온 땅이 거북이 덩처럼 갈라지고 지금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린에 답사를 가던 중에 올해는 40도를 넘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중에 양산에서 처음으로 그 40도를 넘는 그런 기록적인 기온이 잡히게 되고 이제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그런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더워졌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더운 여름날 보내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저 집에 안에 앉아 있어서 에어컨만 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에어컨 또한 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쉽게 마음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틀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저런 부담을 갖고 있다 보면 참 이렇게 집에 그늘에 있으면서도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 무더운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대학 밑에서 또 쓰러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참 와닿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삼았고 그리고 주제는 거룩한 그늘이다. 일반적인 그늘은 어떻고 또 거룩한 그늘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그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던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그늘과는 다르게 거룩한 그늘이 주는 그 은혜가 또 각별하게 다른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참 힘든 여름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보면 사실 참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계획들도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 패턴도 많이 흐트러져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습관도 버리고 여러분 건강도 버리고 그래서 이 기간이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각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자 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인간이 이런 정말 무더위나 이런 폭염이나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 뇌가 번아웃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작동을 멈추고 내가 내 활동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어떤 세우고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또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또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또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폭염이나 이런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이 느끼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뇌가 그 기능을 멈춘다는 겁니다. 활동을 멈추어서 그 무력감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놓이도록 그냥 뇌가 그냥 서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뇌 상태가 그런 번아웃에 가는 그런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이렇게 책을 하는 걸 좀 보려고 해도 참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민호 형제가 저한테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성책인데 읽다가 한 150페이지 정도 읽었나? 눈도 침침하기도 하고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물론 다른 일도 바쁜 일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뭐 한 발자국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고 막 그냥 뭐 시원한 데서 앉아서 그냥 부채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보고 또 우리의 뇌의 그런 과학적인 기능 분석을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늘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문학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그늘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의 그늘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그늘은 부정적인 관점의 그늘이 있다. 부정적인 관점의 그늘이라 하면 여러분,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를 참 저분 얼굴에는 그늘이 많이 지워져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때 여러분들, 저분의 내가 그늘이 많이 지워져 있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모습은 놓여있는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합니까? 생활이 참 요즘 삶이 어렵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참 고민도 많이 있겠구나, 뭔가 좀 마음에 좀 짓눌림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짓눌림이, 그 고통스러움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한쪽에 마치 그늘진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가끔 말하기를 참 저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많이 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늘은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는 이러한 그늘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짓누르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그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져서 여러분들 얼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광채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늘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늘은 시원함이죠. 그리고 이 시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시원함에는요, 문제 해결의 해답,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시원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 시원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뜨거움으로부터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그 시원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시원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 폭염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몸이 많이 뜨겁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막 땀이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놓고 선풍기 바람이 막 돌아가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웠던 몸이 식어지죠. 그래 물리적으로 이런 뭡니까? 열이 차갑게 식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시원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시원함이란 여러분들이 그 몸이 뜨거워졌던 그 뜨거움이 시원함을 느껴지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또 심리적인 시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걱정스러운 일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또 염려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막 뭔가 일이 막 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풀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답답함이 뭡니까? 그 문제가 싹 풀려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그 통쾌함을 느끼는 감정적인 그 내 몸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이럴 때 우리는 말하기를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원함도 있죠. 이 정신적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짓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저분은 정말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돌았으면 저분이 내 얼굴 앞에 내 앞에 나타나고 나는 피하고 싶은데 길 가다가도 만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짓눌러서 정신적으로도 막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면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내가 오늘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것도 없는데 땀 흘린 것도 없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막 피곤함을 당하다 보면요 사람이 그냥 온몸이 지쳐버리잖아요. 이럴 때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 그 짓누름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뭡니까? 아주 그 싱싱함을 느낄 때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원함에 그러니까 그늘이 갖고 있는 장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시원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원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시원하다. 시원하게 준다. 그래서 저 무더운 폭염에 여름 한가운데서 여름 실내로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그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이다. 그래서 그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관점에서 부모님은 자녀의 그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늘은 힘이 되고 보호가 되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그늘은 갖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그 그늘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늘의 모습이 아니라 그늘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 그늘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부정적인 그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또 막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화가 막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 엉뚱한 소리를 또 듣는 순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막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들 앞에서 화를 크게 낼 수는 없고 음색이 조금 높아진 거죠. 그럴 경우에 제가 돌아서 그 순간에 뭡니까? 느끼는 이 영적인 번아웃이라는 게 저를 팍 짓누르는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정말 그렇게 또 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또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통보도 없이 막판에 25%를 요구하고 그 전날에 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연락 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게 되고 믿음판에 새기게 되면서 또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 낙심할 일이냐, 막 그게 실망할 것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길게 지나온 거 이제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을 더 완고하게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또 영적으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려운 때에 꼭 저만 그런 어떤 감정, 느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런 짓눌림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도했던 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영적 상실감, 그 영적 실망감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보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급하고 나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내 시간이 이렇게 급하고 내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자신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여러분의 긴박한 어떤 그런 기한을 잡아두고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힘내고 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주는 영적인 그늘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그늘이다. 정말 내 영이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고 내 영이 이런 번아웃을 당하는 이런 상황일 때 내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고 어떤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짓눌림을 당하는 이 영적인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그늘, 우리의 영성에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그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그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읽어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나?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도움을 얻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자 그분을 만났던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중요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갖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고 그 준비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겁고 또 무거울수록, 지치면 또 지치고 또 지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욱 돌아서서 지켜보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폭염,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때로는 어그러져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늘이란 우리 하나님께 더욱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거룩한 그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시원한 그 그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무더운 자리에서, 정말 그 어려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보고, 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볼 수 있는 그런 8월, 그런 무더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늘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그늘이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의미는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늘은 잠들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잠들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서 지쳐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한 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한 그늘 속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쳐서 피곤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들어서 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잠을 청할 수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거룩한 그늘의 두 번째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이번 8월 달에 주무시지 않고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거룩한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른쪽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성경에서는 오른쪽의 이 의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동의 사람들은 이 왼손으로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해도 꼭 오른손을 들죠. 밥을 먹어도 오른손을 먹습니다. 왼손은 좀 지저분한 것, 좀 좋지 못한 것, 그것이 왼손이에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의 손. 그래서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의의 손입니다. 자,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의의 손. 시작. 하나님의 의의 손. 자, 한번 들고 시작. 하나님의 의의 손. 할렐루야.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의 손이라고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갖고 있는 이 의의 손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팔입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에 변호인들이 자리를 잡느냐? 변호인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죄수들을 변호하고 죄인들을 변호하고,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뭡니까? 새로운 뭡니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변호인이 오른쪽에 서는데 이 변호인의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이 되신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약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변호하고 우리의 실수를 변호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의 오른팔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변호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른팔은,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나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변해주는 그 위로와 용서가 있는 그 자리, 그 오른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월 한 달, 이러한 하나님의 그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8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7절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그늘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시원한 그런 그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 무더운 폭염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여러분 육신이 그 뜨거움과 그 폭염 가운데서 녹아내리지 아니하도록 각별하게 건강을 조심하시되, 이번 8월 달에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늘의 의미, 이 그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8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이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그늘은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폭염, 이 무더운 8월에 거룩한 그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그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그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8월의 폭염의 계절에 더욱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거룩한 그늘을 소유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늘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그늘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이 뜨거움들, 이 폭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